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성탄절을 보내고 다시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서로 연결하여 아름다운 찬양도 나누게 하시고 말씀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주님께 기도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귀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악기의 선율로 영상 편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소망의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열심히 영상을 모으고 준비한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을 만들어 보내준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어린아이들도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내어놓은 봉사의 섬김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한 영상을 보고 들으며 성탄절과 연말을 보낼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교회를 향한 헌신의 마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기와 연말 연시에 우리 소망교회가 더욱 깊은 영성과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절에 이어드리게 되는 마지막 예배가 뜻깊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결산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육신의 겸비와 낮아지심 그리고 비움을 통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성육하신 하나님, 그것도 모자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리고 마구간의 구유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배웁니다. 끝없이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그 겸손과 낮아지심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루하루 낮아짐과 겸비 그리고 비움의 태도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움을 통해 주님을 채우는 신비를, 낮아짐을 통해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경험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이 되어 마지막 주일이 되면 모든 부서가 사업을 종료하고 모든 일꾼들도 자신의 임무를 마치게 됩니다. 마무리하는 자리가 깨끗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재직과 교회학교 찬양대, 남선교회와 권사회, 당회와 모든 공동체가 이제 새 일꾼을 세우고 임무를 교대할 때 한 사람도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봉사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한 일도 없는 것 같아 마음에 부담이 있는 2020년을 맡았던 모든 임원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값지게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탄절기와 연말을 실망과 우울함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임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을 이 아침 기억해 주시옵소서. 부모가 될 마음의 준비가 되었고 아이를 키울 환경도 준비되었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아 염려와 슬픔으로 올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한 해를 기다렸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간절히 새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에 기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부모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장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고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장애 없이 태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결혼하여 함께 살다가 사이가 벌어져 별거나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귀한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막힌 것이 있다면 열리게 하시고 오해한 것이 있다면 서로 풀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에게 주셨던 사랑의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살아나게 하시고 고통스러운 상처와 기억은 잊혀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며 연민과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보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헤어짐과 분노와 미움으로 끝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이들과 병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병원을 나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 내년에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걱정하며 주님께 간절히 낫기를 간구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이들의 몸과 연약한 부분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시고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온 세상이 밝히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깊어진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지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우리가 살펴보았죠. 빌립보 교회에서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일, 그리고 또 그 귀신 들린 점을 치는 그런 그 여종을 고치는 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감옥으로 투옥되는 사건, 그리고 기적적으로 감옥이 열리는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울과 실라 일행이 떠나지 않음으로써 간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의 경험.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풀려나서 그곳에 더 이상 있지는 못하게 되었고, 결국은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전도 여행, 뭐 이제 오늘 이야기도 또 그렇습니다만은 이야기 흐름을 보면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이제 그것을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지나가는 곳도 있었고 스쳐 지나가는 곳도 있었는데,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본인들이 결정하고 아마도 지금 아마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본인들이 생각하고 가는 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도 있었지만, 그 드로아에서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계속해서 환상을 주셔서 한쪽으로 끌고 가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렇지만 또 그 다음부터는 아마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또 나름대로의 결정을 하고 방향을 잡고 아마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시마다, 그 성마다 특별한 사건들을 경험케 하시면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떠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하심,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이제 더 있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집정관들도 결과적으로 그를 내보내게 되는, 설득해서 나가도록 하는, 아마도 당신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여정이 이어지는데요. 이제 큰 길, 그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 이 큰 길을 따라서 로마가 이제 로마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방까지 연결해 놓은 마치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물론 백길도 함께 타야 됩니다만은 이제 로마로 향하는 큰 도로, 그 중에 한 도로가 이제 에그나티아 가도였는데, 그 도로를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빌립보로 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1절 17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이 이야기의 흐름상으로는 그 두 도시가 나오는데, 이 두 도시는 아마도 그냥 스쳐 지나간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보이시죠? 맨 위쪽 왼쪽에 있습니다. 네아폴리가 있고, 네아폴리에 그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갔죠.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머물고 중간에 섬에서 머물고 네아폴리로 갔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바로 들어갔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지금 세 그 큰 사건을 경험을 했고, 감옥 사건까지 하면 네 가지의 사건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비볼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가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베레아가 있는데요. 이 베레아는 이제 다음에 이제 오늘 이후에 다시 베레아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를 대략 보아 두시는 것이 장소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움직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암비볼리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까지의 거리, 그리고 데살로니가까지의 거리가 대략 50km 정도씩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는 53km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아볼로니아까지는 43km,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카까지는 57km, 뭐 이런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합해서 한 150km 정도, 그 정도의 거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의 길이니까 아마도 이제 흐름상으로 보면 도시를 가서 도시에 도착해서 자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출발하고 그리고 또 다시 출발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 도시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의 흐름상,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의 흐름상 아마도 스쳐 지나간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물렀던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이기도 했고, 동시에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그곳에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이고 로마의 문화가 아주 가득 들어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머물렀을까? 여기 보면 지금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회당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역할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회당을 많이 이용하셨죠. 가버나움 회당도 방문하셨고 여러 곳에 회당들을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논쟁도 하셨고 또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도 분명하게 여러 번 이제 확인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예배를 이제 그 가르침을 해주셨던 그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도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쉬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유대교 회당이 있는 곳마다 이제 들어가서 유대인의 랍비의 역할을 하면서 또 유대인 남성들은 또 누구든지 그 가능한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인으로서 뭐 선지자다 또는 랍비다 또는 가르침을 주는 어떤 선생님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교 회당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또는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 자발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비시디 안디옥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 청함을 받아서 이제 설교하라고 하는 청을 받아서 설교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과정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새 안식일이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적어도 3주 이상은 거기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흔적은 지금 17장 1절부터 지금 9절 이후 조금 뭐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절 정도에 밖에 사도행전에는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빌립보 교회는 조금 더 길게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3주만 그럼 머물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조금 더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고 상당히 긴 시간 머물렀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6절 내용을 보면 그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2번 그 돈을 보냈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2번이나 돈을 보냈다. 그래서 그 선교 활동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2, 3주 사이에 2번이나 돈을 보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물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육체적인 노동을 했다는 기록도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렀음이 분명합니다. 적어도 3주 이상 머물렀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많은 기간, 뭐 수년이라도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죠. 이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러나 적어도 꽤 긴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말씀을 증거했다.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3번의 안식일을 회당에 가서 안식일 회당에 가서 이제 가르쳤다 바울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그 일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초대교회의 성경의 해석은 구약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말씀 토라라든지 이 말씀이 또 예언서라 선지서라든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런 예언서라든지 이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들이었다. 그것이 이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단에서 이 모든 것들이 풀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신앙이었고 또 사도들이 가르쳤던 신앙이었습니다. 이 성경 속에 특별히 예언서 같은 경우에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고난당하는 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죠. 그 내용들을 이제 짚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이 구조, 이러한 신앙의 틀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복음으로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말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는 말일까요? 유대인들이겠죠. 당연히 회당에 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바울이 끊임없이 했다. 이방 세계 속에서도 서방 지역으로 들어가서도 역시 유대인 회당에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이죠. 그래서 앞서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이죠. Old Testament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된 약속,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책을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책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ew Testament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오래된 약속이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해석되고 그래서 또 새로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구약, 신약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죠.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히브리 텍스트를 구약이라고 말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히브리 텍스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전으로 토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해석하고 바라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풀었습니다. 자, 그러자 반응이 일어났는데 4절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재미있게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정작 거둬들이게 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이었다. 이방인들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또 놀라운 섭리입니다. 당시의 유대인 회당에 유대인들이 많이 오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리어 종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이방인들이 유대교가 어떤가
관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도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가 생겨나게 되었고, 또 직위가 높은 사람들의 가정도 그곳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귀부인들도 고난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5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5절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6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들이 여기도 이르매. 7절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이 바울과 그리고 이 실라와 이 일행들을 이제 쫓아낼 생각을 하고 또 벌을 줄 생각을 하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역시 정치적으로 그들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잡으려고 다녔는데 야손의 집에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도 이 야손은 그 당시에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숨겨두고 또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었던 아마 초기 신자였다고 보여지죠. 나중에 이제 그 데살로니가의 20장 4절에도 보면 이제 이름이 나오고, 로마서 16장 21절에 이 이름이 나옵니다. 야손이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있었는데 아마도 피신을 한 것 같고, 결국은 찾아내지 못하고 야손과 그 숨겨주었던 바울과 실라를 숨겨주었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사회를 시켰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다른 임금을 모신다. 가이사가 아닌 다른 임금을 모신다. 이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 성경 안에도 보면 정말 오늘과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그 굴레라고 보여지는데 거짓이 판을 치고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짓말과 또는 편향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날도 일어났습니다. 야손과 그의 아마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불려 나갔던 것 같죠. 그러나 바울도 없고 지금 사람들을 직접 잡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풀어주게 되는 내용입니다. 8절과 9절이 있습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돈을 받고 결국은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아마도 숨겨주는 일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마도 그런 약속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놓아주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 일행이 이제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씨를 뿌리고 또다시 이제 바울은 또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씨를 뿌리게 되고 완성시키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문제가 드러나고 그리고 문제가 막 커져서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예언자를,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를 떠나게 하시고 그것을 남겨두시는데, 그때마다 이것이 죽을 것 같고 이것이 더 복음이 사라질 것 같고 그 복음은 이제 소멸될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읽게 되고 보게 되는 것처럼 그곳마다 씨를 뿌렸던 그곳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교회들이 설립되고 그리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아주 단단한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정이 어떠하든 또 교회가 박해를 받든 또 복음이 진보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억울하게 신음하고 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고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은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복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 끊임없이 오늘도 전달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